실제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소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TV 방송이나 각종 OTT를 봐도 그런 프로그램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죠. 그 소재도 매우 다양해서 누군가의 일상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육아나 먹방이나 요리나 또는 여행이나 오디션이나 컨설팅이나 일반인의 연애나 이 등등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종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많은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다 보니까 그 중에는 대중들의 관심을 크게 받고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도 있게 되지만 반대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프로그램도 생기게 돼요. 어떤 점 때문에 대중들은 어떤 프로그램에는 관심을 두고 어떤 프로그램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걸까요? 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성패 여부는 그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즉 소재의 현실성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서 보여지는 이야기가 나의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인가가 이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흥행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현실성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뻐하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청교도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지난 2017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영국 사람들의 50% 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의 수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25%, 4명 중에 1명이 된다는 겁니다. 2019년에는 이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었던 마틴 루터의 나라인 독일에서 슈피겔이라는 잡지 표지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딛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림이 실렸는데요, 이 그림과 함께 헤드라인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누가 이것을 믿는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잡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특집 기사를 다루었는데, 그 기사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독일 사람들의 수치가 46%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 중에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려 독일의 경우에는 42%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활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실제가 아니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불신하며 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주는 능력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능력을 현재에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더욱 확신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 실상이 되는 것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35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여자들은 이 구약 시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때의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 선지자 때의 수넴 여인을 말합니다. 엘리사 때의 사르밧 과부는 심한 가뭄으로 인한 기근 때에 자신에게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가루와 또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섬겼던 여인이죠. 원래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 양식으로 쓸 그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공개했던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믿음의 결과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내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 후에 엘리야가 그 집에 우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후에 그만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위중해졌다가 숨이 끊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극심한 가뭄 중에도 선지자를 집에 모시고 공개를 했으니 이 과부의 집에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은 축복을 시작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축복만이 계속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나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는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 과부는 아마도 분명히 이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에 선지자 엘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거예요. 엘리야도 그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끝내 그 과부의 아들의 병이 낫지 않고 숨을 거두는 비탄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눕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믿음으로 기다린 사르밧 과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됨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사 때의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를 공개하며 남편과 상의해서 아예 엘리사만을 위한 방을 자기 집에 만들어 놓고 엘리사가 어느 때라도 자기 집에 그 방에서 머물 수 있도록 섬겼던 여인입니다. 어느 날 그 손님 방에 머물던 엘리사는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내년이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축복대로 이 수넴 여인은 한 해 뒤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공개하고 섬기면서 그동안 포기하고 살아야만 했던 이 여인이, 그동안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됐던 이 여인이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어머니인 수넴 여인의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둔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는 내가 포기하고 살겠다고 했는데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다시 데려가시는 건 무엇인가 라는 한탄과 슬픔이 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지체 없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역시 한 걸음의 여인의 집으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린 수넴 여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에 35절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믿지 않는 부활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들은 이 여인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35절 뒷부분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라는 회유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윽박을 당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들은 무서운 고문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지금 믿음을 포기하여서 죽지 말고 살아나는 편을 선택하라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풀려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더 좋은 부활을 얻겠다는 희망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이 역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는 것을 만났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고 나자 제자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하죠. 그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깊은 두려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평강으로 바꿔주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일어나신 그 부활이라는 것이 현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입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터져나오는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부활은 두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신과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 약속이기도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것과는 달리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주고,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어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실상으로 만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입혀주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또한 우리의 두려움을 확신과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주는 그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처럼, 또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그런 삶의 첫 번째 걸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하셨다는 사실도 불신으로 거부하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도 더더욱 불신으로 멀리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분명히 실제했던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만 봐도 이 부활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그리고 뒤이어 요한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빈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수의였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그대로 놓여져 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하죠. 두 사람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요한이 조금 더 젊었나 봐요.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성경에 보니까 구부려서 무덤 안을 쳐다봤답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의 입구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보시면 무덤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몸을 구부려서 안을 쳐다보지만 차마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뒤이온 베드로가 후다닥 들어갑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빈 무덤에 들어간 베드로와 요한은 남겨진 세마포와 수건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곰곰이 관찰하기 시작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와 자신이 무덤한 상황을 보았다라는 말을 테오레오라는 헬라어 말로 표현했는데요, 이 테오레오라는 말은 그냥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다는 뜻이에요. 요한은 지금 베드로와 자신이 세마포의 상태, 수건의 위치 등등 이 빈 무덤의 상황을 세심하게 관찰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선 그들이 관찰한 것은 세마포의 상태였어요. 이 세마포가 아무렇게나 놓여졌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잘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한이 세마포가 놓였고라는 말에서 사용한 누군가에 의해 놓여진 상태를 뜻하는 케이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 그걸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을 관찰했는데, 이 수건은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건이 잘 개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면 일단은 이렇게 하잖아요. 잘 개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갤 거 아닙니까? 이것이 수건이라는 것이 그냥 한 군데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누군가 개 놓았다라는 뜻이 바로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하고 나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빈 무덤의 상황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입관을 하면서 옷 모양으로 생긴 수의를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의는 말 그대로 옷이죠. 하지만 신약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시신을 안치할 때에 그 시신에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시신을 천으로 칭칭 감아서 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싸맸던 천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시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칭칭 싸맨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본인이 힘을 주어서 몸을 감싸고 있는 천을 찢어내지 않는 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직접 천을 벗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없는데, 자, 우선 만약 예수님의 정적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면 굳이 비싸고 좋은 천인 세마포를 벗겨서 무덤 안에 고이 남겨두고 시신만 훔쳐갔을 리는 없을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베드로와 요한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것이라면 역시 그들이 세마포를 벗겨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알몸의 시신으로 모셔갔을 리도 없을 것이고,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죽으셨다고 착각해서 장사 지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안에서 혼자 깨어나신 거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스스로 벗으신 것이라면 이 천이 찢기거나 망가져 있어야 되는데 세마포의 상태는 멀쩡하고, 더욱이 모진 채찍질과 못박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창으로 깊이 찔리신, 그래서 치명상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런 빈사 상태에서 그 칭칭 감긴 세마포를 뜯어낸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합리적인 경우의 수에서 불가능한 수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 그들에게 남은 답은 하나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신 게 맞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그런 결론에 그들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며 그 부활의 소식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자신들의 생명까지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들의 반응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알 수 있지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는데 그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15장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한 부활의 목격자만 우리가 카운트해봐도 514명 이상이에요. 여러분, 현대에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일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무려 514명이 넘는 증인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그 일이 사실이라고, 그것도 서로 모순되지 않은 일관된 증언을 한다면 그 사건을 거짓이라고 판명하기는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실제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분명한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렇게 역사적인 신앙이면서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 따라 흐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실제의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흘리는 눈물도 기쁨으로, 두려움도 희망으로, 낙심도 소망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힘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사실은 우리의 미래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연합군이 이 전쟁의 불리한 판세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으로 평가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히틀러가 연합군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대서양 방벽을 따라서 해안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상륙하는 것이 도통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결국 장장 80km에 달하는 노르망디 해안을 탈환했고 유럽 대륙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죠. 그 이후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연합국 병력을 그 교두보를 통해서 증원시키게 됩니다. 역사는 이 연합군의 본격적인 승리가 시작되었던 이날,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되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을 가리켜서 D-Da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D-Day 이후에 연합군은 계속해서 전투에 승리를 하고 또 승리를 하고 또 승리를 이어가면서 유럽에서 독일을 점점 몰아낼 수 있었고 마침내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는 최후의 승리를 맞게 되죠.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독일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 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그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V-Day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포문을 열어주신 D-Day가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날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V-Day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D-Day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V-Day라는 현재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도 그 부활이 주는 능력, 계속되는 승리를 만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연합군이 계속해서 유럽에서 독일에게 승리를 거두고 승리를 거뒀던 것과 똑같은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주를 기뻐하고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 주셨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회복으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먼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부활의 능력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능력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만나고 경험하고 힘입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부활의 그 위대한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에리히 사워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 그 위대한 초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절망과 슬픔과 불신과 징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깊은 안타까움의 절망 골짜기에서 우리를 소망과 기쁨과 믿음과 사랑의 언덕으로 건져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주인공, 그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